예수님의 변모에 관한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 왔지만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는 그 신비한 체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동생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변화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여전히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다 이렇게 이제 되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그 관념에서도 그렇듯이 이 성서의 전통에서도 높은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신성한 체험을 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그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사람들 가운데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오는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행적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사람 가운데 있다가 물러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높은 산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과는 구별이 되는 특별한 곳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눈이 부시게 변모되었습니다. 이 성경 원문에 표현은 이 변모는 명백하게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꾸민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외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옷은 빛과 같이 하얗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변모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째서 이 장면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그 병거를 타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마지막 때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는 메시아의 다시 임재하시는 그 메시아의 그런 하나의 표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모세는 어째서 여기서 등장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원자의 예표, 모든 구원자의 그 모습을 분명히 미리 앞서서 보여준 그런 존재요, 그런 구원자의 원형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했다면 그 현장에 더불어 모세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 사람이 왜 많은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그 현장에 동시에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주인공들이라는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전승은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모한 그 사건의 현장에 그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뵌 조상들과 눈이 부시게 조상들과 더불어서 이 눈이 부시게 변모한 예수님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은 황홀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홀한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구름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드러난 그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은폐된 그 신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구름이 떴다는 것은 그 구름이 어떤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을 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구름은 모든 것을 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또 한편으로 은폐된 신비를 나타냅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다는 그 음성이 곧바로 연상이 될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도 들렸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한마디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하자면 변모한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모종의 반전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홀경에 빠졌던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체험에서 오는 두려움이요 경외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완전히 신에게, 하나님에게 귀속되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순간 그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어나거라 하신 말씀은 병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자를 소생시킬 때 사용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 말로서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제자들의 진정한 거듭남을 함축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더 이상 황홀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있는 예수가 아니라 홀로 계신 예수였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암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놀라운 체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체험의 진실은 사건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오늘 경험한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말로 그 의미를 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체험 없이 말로만 설명한다 한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비한 체험 후 변화된 삶을 말할 때 비로소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우리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뜨거운 체험을 했다든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지 하면 말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다 본인이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의 변화를 내가 체험했을 때 비로소 입 밖에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때야 사람들이 아하, 이런 체험을 겪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구나, 그것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은 본인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후적으로 그 삶의 변화를 동반할 때야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목조목 이 말씀의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새겼습니다마는 이 말씀 전체가 뜻하는 그 요체가 뭘까요? 우리가 한 대목 한 대목 그 뜻을 음미한 것은 마치 나무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면, 이 전체, 이 이야기가 결국 그 뜻하는 바, 그것은 이 전체 숲의 이야기가 함축하는 그런 숲과 같은 그런 모습은,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함의 체험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서가 전하는 모세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과 예언자들이 체험한 소명 사건의 이야기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또 하나님의 소명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사건의 의미를 놓치고 맙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신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그런 믿음은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고 또한 우리와 똑같은 욕망과 유혹을 동시에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의 증언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망각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명백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망각하니 어떻게 됩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새삼 주목하고 느껴야 할 감동을 잃어버린 채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직결해서 말하자면, 처음부터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제하면은 굳이 이 변모가 필요했을까요? 의미가 없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과 욕망을 지닌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거룩함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과 동행한 제자들의 거룩함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놓는 놀라운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그와 같은 체험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바를 따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야기도 그 예수님의 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극적으로는 바로 그 이후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겨낸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런 변모에 관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그저 그런 체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특별히 순환 예고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고난받는, 구원자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통념을 대변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고난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체험, 그것이 곧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비로소 깨달음으로써 역시 거룩함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데 오늘 말씀에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 그 말미의 결론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황홀경의 상태에서 벗어나 홀로 서신 예수를 목격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서 내려온 장면은 그저 그런 이야기의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체험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산 밑으로 내려가자 찬양을 부르죠. 오늘도 말씀 이후에 다시 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은 그 찬양이 그것이 말하는 진정한 찬 뜻입니다. 거룩한 체험의 뜻은 현실에서 온전히 설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체험의 뜻은 높은 산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데 있지 않고 그 높은 산에서 내려와 평범한 사람들이 분투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다가서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밑으로 내려가자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든 종교의 그 신앙의 진정한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바로 그 참뜻,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특별한 일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격식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만일 제자들의 모습처럼 황홀경만 탐닉한다면 그때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편입니다. 그저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만 생각한다면 황홀경을 탐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고통의 상황을 이겨내고 넘어서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달려왔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꿈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체험을 하고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듯이 성도가 되고자 하는 뜻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데 있다는 그 진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산 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